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로마의 그레고리아눔이라는 그레고리오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이죠. 거기에 뭐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주 저명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한 1, 2분 채 안 가면 12사도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주기를 맞는 성 필립보 야고보의 유회가 있습니다. 원래 필립보와 야고보가 12사도이긴 하지만 활동했던 지역과 또 순교했던 지역은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아마 이 두 사도들의 유해가 함께 추스려져서 그 12사도 성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굳이 그 이 사도들의 유해를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12사도 성당이 우리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회의 총 본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우리의 모원은 아시시에 있지만 그 로마의 모든 수도회들은 교황청 가까이에 본부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유해를 가지고 이제 자랑할 것은 사실 없고요. 죽은 시신을 가지고 뭐를 내세우겠습니까? 사실 이 성인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필립보 같은 경우는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나타나엘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나타나엘이 뭐 나자렛에서 뭐 대단한 게 나겠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엘을 알아봐 주시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믿고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예수님께서 필립보한테 물어보십니다. 저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복음처럼 하느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뭔가 명민하게 빨리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기도 하지만 또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묻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처리할 때 필립보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역할도 보이는 거죠. 적극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빨리 전해주는, 복음의 가치를 빨리 전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그 형이죠. 그 사람을 이제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오늘 주기를 맞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소 야고보라고 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 야고보가 적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성경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소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촌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주교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첫 번째 그 으뜸 사도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황이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이지만 그 베드로 사도 말고 예루살렘의 주교는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이렇게 전승해 내려옵니다. 그 근거가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바르나바는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그래야지만 하느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고, 바오로 사도는 왜 이방인들한테 그런 불필요한 의무감을 줘서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해서 둘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제 표현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사도 베드로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결정을 해주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가 권위 있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 전달해서 야고보가 최종 추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 첫 번째 주교가 아마 야고보가 아니었을까. 야고보서를 보면 좀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우리 야고보서보다 로마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를 좀 더 선호하기도 하죠. 가톨릭에서 이 의롭게 되는 데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가치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중요시합니다. 자, 한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지녔고요. 필립보 사도는. 또 한 사람은 아주 실천력이 강한, 결정력이 강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성물도를 같이 바치면서 오늘 야고보와 필립보 사도 축일에 성경 소구라고 그래서 짧은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두 명의 사도가 오늘 같이 기념이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여기 나왔다시피 어떤 사람은 이 역할을, 어떤 사람은 저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근데 왜 각기 사도들에게 똑같은 역할을 주지 않고 각각 다른 역할을 주느냐? 타고난 성품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누군가는 신중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급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남들에게 좋은 것을 빨리 나눠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약간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타고난 특성들에 맞게끔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저도 본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뭔가 부탁하고 맡길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소란 그런 겁니다. 없는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들은 잘 보완할 수 있고, 단점들은 잘 보완할 수 있고, 장점들은 장려되어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도 좀 쓰고요, 언변이 좋은 편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일을 맡기면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돼도. 근데 이제 같이 살았던 어떤 수사님은 그 일을 맡기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럽니다. 미리 원고를 쓰고 며칠 전부터 전전긍긍하고 해야지만 겨우 그걸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한테는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을 맡기면 그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똑같은 일을 꾸준히 하라 그러면 저는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꾸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잘 안 됩니다. 조금은 보완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나처럼 어떤 즉흥적인 능력치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긴다. 그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장기가 있다. 그 부분을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실천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사회가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잘 유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들이라도 한 피줄로 있는 형제들이라도 왜 너는 나같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를 잘 살핀 다음에 그것이 진작될 수 있도록, 그 장점을 통해서 단점도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없다. 수다 떨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조용해. 절대로 조용하지 않는다. 말 수 없는 사람한테 야 얘기 좀 해라. 그럼 그거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들을 개발해 주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방법이다.